를 채워주시며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로 입을 열어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며 흩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기도와 소원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로만 모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용서의 확신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여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개의 가슴이 열리며 아픈 자는 나음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배단위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사람 되어 변화받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들 하나 되며 사랑이 넘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제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일과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방수미 목사님, 양떼들을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주의 종입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 그에게 권능과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사 그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는 말씀과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과 질병이 성령의 불로서 녹아지는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사 받아들이고 저희들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하늘문이 열려 저희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각 기관과 부서와 봉사자들 그리고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미처 구하지 못한 것조차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와 동행하시어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 환영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며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샌드라신 권사님 가정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성경 탐구가 오후 예배 후 1시부터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새벽 기도회와 교회 대청소에 참여하셔서 함께 헌신해 주신 남전도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쓰기가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있습니다. 노트는 다음 주일 본당 앞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노트를 가져가셔서 다 쓰신 분은 이름을 적으시고 3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부터 3월 24일 주일까지 창립 26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께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의 성경 암송 규절은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로마서가 신약 성경인데 모두 16장으로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로마서는 가르쳐 줍니다.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어요. 저도 로마서 9장을 읽다가 제가 뒤집어져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굉장히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렇게 자세히 또 읽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 좀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쓰는 겁니다. 2주 동안에 쓰는 거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쓰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노트를 이제 저 뒤에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셔서 좀 힘드시더라도 로마서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띄워버리라. 아멘은 안 하기로 작정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원래는 공동의회 하면 예배 끝나고 1시쯤에 따로 했잖아요. 성경 공부 있고 뭐 성가대 있고 몇 사람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기 전에 끝나면서 잠깐 약식으로 공동의회 하기를 제가 하면 여러분이 약식으로 하는 거 동의합니다 하면요, 그냥 약식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그냥 투표지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OX 하고 그냥 나가시면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나는 끝까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뭐 아니요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분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따 1시에. 그리고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투표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도 광고를 하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재자 투표를 인정합니다 하시면 그것도 카운트하고, 안 됩니다, 우리는 1시에 끝까지 정식으로 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표는 무효, 카운트가 안 되겠습니다. 공동의회 때 뭐를 뽑느냐면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7이었는데 올해는 5분으로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사임을 하셨고, 우리 박 집사님이,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휴무라서 7을 뽑아놓으면 그분이 내년에 돌아와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3년 동안. 그래서 올해는 5분만 하기로 해서요, 변화가 없는데 우리 한성현 집사님이 3년이 되셔서 이제 그분이 임기가 채워져서 다른 한 분을 우리가 당회에서 추천을 했어요, 한승국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형식이지만 그래도 내규대로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님 한 분, 또 이제 권사님이 3년이 차니까 다른 권사님 한 분, 내년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 표를 나눠 주실 건데요. 원하면 동그라미, 이분은 도저히 안 된다. X. 난 이분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저 랍이 있는데 어느 분이 주머니를 갖고 있을 테니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접어서 안에다 넣어주시면 공정하게 개표를 할 터이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 해주시면 참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찬송가 28장 찬양하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을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일이면 주님, 우리가 하던 일선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약속된 장소에 우리가 한자리 모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게 선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회전에 나오며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옛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헌금궤 앞에 앉아서 그 돈 받아봐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쓸 건데 우리 주님 눈여겨 쳐다보시다가 과부의 동전 두 입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저가 희생하였노라고 감격하셨던 주님, 물질에 우리의 애환이 들어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고 주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그리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작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시지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환경에 이리저리 쫓기고 살기도 하고 숨가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생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드리는 자에게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유와 또 감사할 조건들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마음의 감동 따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마음껏 드리고 베풀며 살 수 있는 형편되도록 축복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되도록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이렇게 쳐다보시고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가족도 제 자녀도 1년에 몇 번 보기가 힘들어요. 저 동부에 사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매주일이면 얼굴 보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십시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귀하게 여기십시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고 살아요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로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꼭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고난을 안 주면 되지. 고난을 주고 또 위로할 건 또 뭡니까? 왜 이렇게 병 주고 약 줍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밤이 없다면 낮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낮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도 지으시고 낮도 지으셔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기면 이게 아름답게 승화가 돼서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또 내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 그럴 때마다 도와주신 것을 내가 보니 참 성도들 어려울 때 내가 그분들을 참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를 몇 통이나 보냈을까?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서너 개는 보냈을 건데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2통뿐이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편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합쳐진 것을 교회가 하나로 묶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당시에는 이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길뿐이 없어요.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고 이런 시절도 아니니까 인편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는데 그쪽으로 또 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질문 온 거 써서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보낼 뿐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교회가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할 때마다 편지를 썼다가 모아뒀다가 인편에 한 편에 보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축복인 것은 한 권의 성경이지만 주제를 여러 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분의 신앙관, 그분이 교회를 향하신 목회관, 이런 것들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귀한 영의 양식이 되기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적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들을 가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따라서 지은 교회들 이름이 많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우리 베다니 교회도 성경 지명이에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산동네,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가정이 있었죠. 마리아, 막달라, 나사로의 가정.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있던 가정. 예수님이 참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 그 마을이 그게 베단이에요. 그래서 베단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지은 겁니다. 아, 이제 알아서 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절대로 고린도 교회라고는 이름을 안 줘. 왜 그럴까요?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을 안 줘요. 이 고린도는 참 교회라고 하기에는 창피할 정도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성경에 왜 남게 하셨을까? 제 생각엔 이유가 둘이에요. 첫째로 교회 같지 않은 교회도 우리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것이라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문제들이 그 옛날에만 있었고 오늘날에는 있다? 없다? 뭐 같아요?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람 사는 거는 마찬가지고 죄 짓고 사는 건 마찬가지고 문제 생기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옛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이제 반은 이해하신 거예요. 이 고린도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교회냐? 그 마을이 그래요. 도시가. 고린도는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옛날에서 한 몇십 킬로, 40킬로 떨어진 쪽으로 신도시지만 옛날에는 그리스가 이렇게 큰 두꺼운 반도예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죠?
근데 그 그리스 반도 끝에 4분의 1 정도가 섬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반도예요. 지금은 운하가 뚫려 있어요. 근데 당시는 운하가 없어요. 동쪽은 아테네를 통해서 저 터키 쪽 에게해로 가는 쪽이고, 서쪽은 이 로마 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쪽에서 갱그레 항구에서 내려서 물건을 내려서 4km만 물건을 들어 날라서 서쪽에서 실으면 500km를 백기를 숏커트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당시에 국제 항구 도시였어요. 많은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모든 뱃사람들, 진군들 다 모여 살던 것이 그것이 고린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뱃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보다 더 위험했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난잡하게 살았을까요? 난잡하게 살지요. 뭐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상대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도시가. 그러니 그 동네는 율락가도 많고 유흥가가 많고 또 불안하니까 점집 무당들 모여 살고 그러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니까 그 교회가 참 어땠을까? 우리 이제 쉽게 짐작이 갑니다. 고린도는요, 아주 사람들이 거칠고 빈부의 차이가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팔을 잘 가르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굴로파, 뭐 오늘날로 치면 나는 성령파, 당신은 말씀파. 요즘은요 또 어떤 데는 예수파, 어떤 데는 그리스도파래요. 막 그러고 그냥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당을 잘 짓고, 그런데다가 이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니까 개념이 없어, 죄의식이. 그래가지고 뭐 요러저러로 치면 성경 공부 합내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눈이 맞고, 심지어는 자기 계모와 불륜을 하고, 오호 자유 이래가면서요, 예수 자유 주셨네 그러면서 율락가 드나들고 뭐 이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또 이 고린도에는 이 식당의 음식들이 대부분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절대로 부정한 음식 안 먹죠. 지금도 그 사람들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파 크리스찬들은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러고, 거기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온 음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뭐 그 음식 가지고 죽기 살기로 뭐 할 필요 있냐? 양식껏 먹으면 되지? 이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뭐 다투고, 빈부의 차이가 심해가지고 신교할 때는 각기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쪽에서 바베큐 굽고 어쪽에서 쫄쫄 굽고 앉아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록에 보면 성찬식 한다고 포도주 갖고 온 걸 너무 들이 마셔가지고 술 주정하는 교인도 있고. 그러니 뭐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즘에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니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해 주셨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성령 충만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세상이 거칠어지고 힘들고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성령의 은사 갖고 또 서로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일어나서 방언 기도한다 그러고 통역하고 자기가 안수 기도 해주러 다닌다 그러고, 이건 또 더 난리를 치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질서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지. 오호 자유 내 멋대로 한다 그러고요,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 그러고 나가 할 짓 다 하고 이래가면서 본인은 믿음 좋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예배 드릴 때 눈물 뚝뚝 흘려요. 그래서 참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분 아세요? 죄가 많으면 마귀가 참 즐겨하죠. 쓰레기 많으면 쥐 들어오듯이, 그죠? 습하면 곰팡이 나잖아요. 똑같이 죄가 많으니까 마귀가 또 그렇게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사단도 강하게 역사했던 교회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꼭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결론은 누구를 원망할까? 누구 원망합니까? 예수님? 목사님 원망하죠. 무슨 지도자입니까? 목사님 원망. 모든 책임은 이제 담임 목사한테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다 목사님이 이제 그냥 비방해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불평불만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인신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교인들이 자기들은 정통 사도들 계신 곳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저분은 우리 사도님들과 할 때 거기 같이 계시지도 않았던 분이야. 저분 교회에 막 그렇게 뿌시러 다니던 분인데 자기가 사도래네 이래가면서요, 이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말이 막 만들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난번 저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분이 쫓겨난 거야. 별의별 이제 막 그냥 만들어내죠.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을 엄청 공격을 했지요. 이게 사단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를 공격해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에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 안 그러면요, 누가 헛소리를 빡 해놓으면 아닌 걸 알면서도 은혜가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꼭지를 콱 잠궈 놓은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축복의 꼭지를 콱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시험에 안 들고, 기도하다 보면 목사가 조금 실수해도 또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이래가면서 은혜가 되지요. 사단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거기다 대리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간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교인들이 몇 사람이 헛소리를 해놔가지고 저 가짜다,
뭐 안수도 제대로 못 받았다. 뭐 어느 교회에서 저 돈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났다. 뭐 별의별 모함을 다. 예.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한 변명을 쓴 게 아닙니다. 변명을 안 쓰고 그 교회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새고 있습니다 하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하고 쓴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바울은 거기서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는 느끼고 삽니다. 이래요. 고난을 막 받아.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신기하게 어떤 힘을 주시는, 그래서 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반드시 한쪽에서는요 위로자를 붙이시고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안 그러면 다 넘어가지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비롭게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면 하나님은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는 그런 위로를 자기는 경험한다 하면서,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이방의 사도로 명령하셨으니 그저 나는 감사하며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쳤다고 해도 나는 예수한테 미친 것이고, 할렐루야. 바울을 미쳤다고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저 미쳤다. 저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건 미친 거야. 그러고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난 미쳤어. 그래, 난 미쳤는데 나는 예수의 사랑에 미쳤어. 할렐루야. 나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딱 붙들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실제적인 메시지는 없어요. 뭐 철없는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뭐 투정을 하고 불만을 하고 막 따지고 할 때요, 엄마가 그거 저렇고 뭐 그렇게 안 해. 그냥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사랑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그토록 미쳐서 주님 사랑해서 했는데 그거는 뭐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뭐 내가 미친 소리 듣고 별소리 다 들어도 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은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못 해보셨어요? 했죠. 내 성격 같으면 이거 뒤집어져야 돼. 틀림없이 막. 그런데요, 또 신기하게 다 붙들어주는, 내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요. 어떤 전도사가 미국 중부의 대학촌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대학가 교회라 교수들
뭐 좀 포스트닥 하는 박사들, 대학원생들 전부 전문가들만 앉아 있어요. 뭐 경제학, 물리학, 의학 뭐 그래서 무슨 예화만 들면 이분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더 무섭죠. 예화하면 젊은이들은 빨리 찾아요. 구글에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잘해야 돼요. 너무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앞으로 딴 말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사랑에 관한 십자가 얘기만 하게 이러더래요. 사실 교회는요 그것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이것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 거는 잘하면 좋고, 그죠? 좀 뭐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이지 교회 와서 뭐 다른 걸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하고 3번을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 아직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뭐 너 왜 그랬냐?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경고했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너 촐랑대더니 뭐 그러고 따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따지면 이미 이분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주님 사랑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빼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하면 이미 사랑이 아니죠. 좋아하는 것이죠. 당신이 이만큼 하니까 나 저만큼 하고 뭐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그런 관계지요. 사랑은 뭐 자녀들 키울 때 계산하면서 키웁니까? 얘한테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얘가 앞으로 얼마를 노후에 낼 것이고 뭐 이런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면 기다려 주잖아요. 아이고 저 철없어서 그렇지 그러고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두드러 팼으면 우리 다 죽었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냥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이 정도도 요즘에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할 거야. 이건 계산이죠. 이건 딜이죠. 사랑은 아니죠. 사랑은 계산 없이 그저 내가 베푸는 아멘. 그게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요, 누가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남한테 좀 도와주고 그렇게 떠들고 생색내지 말고 아멘 하십시다. 그 요만큼 도와준 거 가지고 그냥 내가 이만큼 했다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도 구제할 때는 한쪽 손이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생색내고 이런 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 때문에 주님 섬기고, 아멘. 사랑 때문에 하셔야 남는 게 있어. 안 그러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나 열심히 교회 가서 했는데 남는 게 없으면 우리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해야지. 뭐 나 잘났니 너 잘났니 하고 평가르고 뭐 그렇게 해들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 위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아멘. 지금 그런 편지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은요, 이렇게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사랑하면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냥 근데 애초에 좀 괜찮은 사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잘 삼아야 돼. 사랑해. 그죠? 그래서 내가 미쳤어도 예수를 위해서 미치고, 정말 주님 앞에 미쳐야지 그냥 돈에 미치거나 노름에 미치거나 엉뚱한 데 미쳐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미칠 만한 대상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특징은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예수님 안 닮아가면서 말로만 나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요, 립 서비스지요. 그죠? 닮아가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볼 때 박 목사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로 보이시죠? 아니에요? 우리 사모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사는 게 어릴 때부터 좀 힘든 삶을 살기도 했지만 제가 성격이요, 보통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 깎아내리느라고 오늘까지 고생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그래서 제가 늘 저한테 퀘션이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내가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요. 살인친 성격입니다. 이 사람 때려 죽이고, 그죠? 근데 40년 광야에 나가서 목동 노릇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래.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되었대. 할렐루야. 살인치던 성격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가만 보면요, 모세가 마지막에 성질 부리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지팡이 들고 그냥 물 달라고 막 하고 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냥 반석 두드리고 그냥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그래서 참 이 타고난 성격을 참 이긴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있죠.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 원래 별명이 뭐예요? 성질이 얼마나 벼락 같은지 벼락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저 갈릴리 베세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막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지를 툭툭 털고 티끌까지 털어버리고 이 마을에서 떠나자. 그러고 가니까요, 요한이 옆에다 주여, 저거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저것도 샥 다 그냥 확 없애버리지요. 막 그래요. 그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가장 오래 사셨거든요. 나중에 이분의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위에 남는 게 없다. 이분은 사랑하셔서 나중에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셨어요. 세월 갈수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을 때 성깔 부려봤자 뭐가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사람이니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를 닮아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막 뜨겁고 열받고 그냥 싸우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은 너무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이 강권하다는 뜻은요, 꼼짝 못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눈이 멀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내가 다른 비방의 말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랑에 빠진 자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잘 되면 좋고, 그죠? 그게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만한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별것 아닌 건 좀 툭툭 털어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제일 요만하다니까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대판 싸우고 그러고 툭툭 터는데, 예수 믿고 짠짠해져가지고 별것도 아닌 말에 그냥 괜히 혼자 소설 쓰고 이러고 삐져가지고, 그럴 리가 없지만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는 사람도 있대요. 옛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게 얼마나 바보냐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잘 잡아야 돼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분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하면 그 십자가 질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빠지면 이제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커? 이러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영혼이 좀 꽉 붙들리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지껏 하셨지만 앞으로도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돈은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 아니고, 교회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맛보는 사랑을 가정에서 맛보고 교회에서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가정이 아픔의 장소가 되고 교회가 분열의 장소가 되는 이런 슬픈 우리의 죄성을 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내 마음이 집중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하시고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축도하시고, 축도할 때 우리 장로님 투표용지 좀 나눠주시고, 일부 예배 투표하신 분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그렇게 해서 결과는 못 뻔한 거지만 그래도 제가 다음 주 주보에 광고해 내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01장 찬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매대 주